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본문은 아니고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이었습니다. 이 홀리파이어 기도회를 앞두고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좀 전에 우리가 했던 이와 같은 것이 샘플이겠죠. 네. 막 한참 기도했잖아요. 뒷부분에 어떤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 앞에 막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힘인지 몰라요. 그냥 어떤 종교적인 체험으로 예배할 때 은혜가 된다, 이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룩한 불 기도회에 이제 4월 30일부터 6월 중순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러 그룹들이 한 20-30명 정도가 이제 한 두 달간 이렇게 모여서 7번씩, 그래서 교구에서도 아마 7번의 시간을, 교육국에서도 7번의 시간을, 또 각 국에서도 7번의 시간을 이렇게 한 20-30명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시간을 빽빽하게 채울 수는 없지만 하루에 한 5타임, 6타임, 한 타임에 1시간 20분 정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시간은 없습니다.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리고 성령의 임재, 그 속에서 성령의 불이 각 심령에 타오르는 그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뭐 한다고요? 훈련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물론 저도 어떤 기도 책자, 저희 교회 양육 교재에도 기도에 대한 교재가 있지만, 실은 기도는 어떤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실제적인, 지금처럼 하나님 임재 아래 나아가는 실제적인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 없으면 껍데기죠. 막 중연불하듯이 그냥 하나님의 임재 없이 그냥 중언부언 기도를 하는 것은 힘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자유롭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자유롭게 반응하면서 그분과 교통하는 것, 그분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내가 그분 안에서 반응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회복되고 채워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기도입니다. 이것만 되면 엄청난, 이것은 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중요한 약속 하나를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뭐를 주시겠다고요? 네, 제가 열쇠 하나 가져왔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이번에 튀르키예를 갔을 때 거기는 뭐 워낙 땅만 파면 이런 유물들이 나온대요. 그 지역적으로 역사가 깊은 곳이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미테이션도 있고 그러니까 짜가도 있고 이거는 진짜예요. 한 1200년 1000년 정도에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열쇠를 하나 사야 되겠다 했더니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제 마음을 아셨는지 저는 싼 이미테이션을 사려고 했더니 진짜를 사주셨어요. 이제 이거를 파시는 분은 어쨌든 전문가인데 워낙 이런 게 많아서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게 파시더라고요. 아무튼 사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요 열쇠를 꼭 필요할 때 누구에게 주든지 아니면 어떤 사인물로 성도님들에게 좀 제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실은 산 건데 어쩌면 지금 그런 목적이 사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고대 열쇠. 요거 어떻게 3D로 좀 복사해서 이번 기도하는 팀들에게 하나씩 좀 나눠줘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기술적인 거는 잘 모르겠고. 자, 오늘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열쇠 있잖아요. 열쇠가 있으면 그 열쇠에 해당되는 문을 열잖아요. 저도 사무실에 전자키가 있습니다. 그거 대면 띠리릭 하고 열려요. 저의 사택도 번호를 누르면 열려요. 열쇠는 뭡니까? 그곳에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문을 연다고요? 하늘의 문을 여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땅과 하늘이 너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어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쇠로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묶기도 하는 그 일을 하게 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있는 곳에서 하늘의 문을 연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 공간은 그냥 실은 신봉동 296-21번지의 그냥 공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늘의 문을 열 때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형국이 되냐면 여러분의 그 부서 그 위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함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아마 뭔가 느낌이 다르다 하고 느낄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있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영역, 그 위에 열린 영역에 주님의 통치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뭔가 믿지 않을지라도 뭔가 다르다. 물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안 좋게, 왜냐하면 만약에 어둠에게 묶인 사람이라면 빛이 있기 때문에 불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 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귀신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불편해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구원을 갈망하는 어떤 사람, 마음이 상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은 사도 바울 또는 예수님,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구원과 회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열고 그 임재의 통치 안에 사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 갔을 때 여러분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그 통치가 그 직장 안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통치 아래 있을 때 감옥에 있어도 성경은 그가 형통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애굽 바로의 황실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기근과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애굽 땅에 미치게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종교인 말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이라면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세상 나가면 많이 때가 묻거든요. 왜냐하면 보는 것, 듣는 것, 또 사람들과 막 섞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어두움들, 우울함들, 분노들 또는 악한 것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때가 탑니다.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 안에 어머니든 아버지든 누구든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주위의 통치가, 그의 임재가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뭔가 막 눌리고 상한 마음으로 집의 문을 열면 그 임재 속에 샤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 꾸릿꾸릿하고 막 샤워하면 씻겨지면서 개운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 샤워가 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그 어둠이 그 빛 속에서 벗겨지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립니다. 왜일까요? 그 가정에 하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위정자든 진짜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아래 그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로 말미암아 그가 통치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가 있는 그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합니다. 다윗 보세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사울 때만 해도 비리비리했던 군대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갑자기 용사들로 바뀝니다. 근데 그 키가 어디에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 밀접하고 하늘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했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전체의 영적 기류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진짜 축복, 한 가정의 진짜 축복, 한 공동체의 진짜 축복은 뭐냐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른 나이부터 생각해 보니까 이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성령님 안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래서 제가 처음 가정 예배 드렸을 때 한 20분 동안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막 헤매다가 한 40분쯤 됐을 때 이제 주님의 임재가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뭔가 기름 부으심 속에 뭔가 이렇게 샤워가 되고 그리고 뭔가 다시 심령이 회복되는 한 40분이 걸렸습니다. 첫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루 지쳤던 영혼이 회복되는구나. 그게 20살 초부터 했던 훈련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 훈련이었어요. 믿지 않는 가정, 쉽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임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구원을 받기 시작하고 구원을 받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들이 비춰지더라고요. 여러분, 빛은 숨길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빛은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뭔가 있구나. 제가 하나님 믿고 뭔가 바뀌었어. 뭔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뭔가 변화가 있구나.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핵심이 뭐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훈련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은 이제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이제 성경학교를 위한 강습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들 모여서 이제 강사님이 서기 바로 전이었나? 근데 갑자기 정전이 된 겁니다, 교회에. 그러니까 마이크가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교육 목사님이 저한테 강전도사 잠깐 지금 어떻게 이거 차단기 열고 어떻게 할 테니까 잠깐 한 5분 10분 잠깐 요거 좀 해. 뭔지 모르는데 아무튼 땜빵 하라고 막. 그래서 불이 꺼졌는데 한 70여 명 정도 앉아 계셨던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사 반주가 안 나옵니다. 하심은 거룩하신.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더라고요. 한 찬양 한 1절 2절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는데 갑자기 불이 붙었습니다. 마이크도 안 나오고 반주도 없고 불도 안 나오는데 그 잠깐 짬 시간에 찬양 2곡하고 기도하는데 불이 붙더라고요. 교육 목사님이 이렇게 나갔다가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고 강전도사 파이어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파이터인데 파이어네. 근데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훈련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충만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 훈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익숙하니까 잠깐 불이 나가고 잠깐 있는 그 시간에 제가 주님 안에 거했던 대로 그냥 찬양 2곡하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임파테이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자산입니다.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모세가 하나님께 때를 쓰는 기도입니다. 시작. 왜 이 기도를 했냐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버릴까 하다가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내가 함께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너무 강팍해서 나의 거룩과 공의가 얘네들을 진멸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센 천사를 보낼게. 그 천사가 너희들을 인도하게 할게. 내가 함께 했다가는 이거 쉽지 않다. 근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뭐라고 탄원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아무리 힘센 천사도 난 원치 않습니다. 나와 우리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만나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신 가장 큰 은총의 표징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음 갖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저것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주님 놓고는 못 삽니다. 주님, 저의 복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주님 나의 복입니다. 주님 이거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영적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오늘 이 다윗, 이 모세처럼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는 것을 가장 큰 자산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훈련해야 합니다. 편안할 때, 어려울 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훈련.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딜 가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을 여는 자가 되십시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우리 교인들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인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기도 강조합니다. 찬양도 진짜 이렇게 해요. 1시간 반씩 해요. 그런데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렇지 않나요? 딜레마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데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중직 중에서도 진짜 매일매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기본이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성경적인 기본입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단을 쌓고 하늘의 문을 열고 그의 임재 안에 호흡하고 그 임재 안에 자유케 되고 그 임재 안에 힘을 얻는 이 훈련을 매일매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실태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 어떡하면 좋나.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의 단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훈련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자산이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전할게요. 저도 좀 이렇게 자유로우면 또 어떤 분들은 어지럽다고 싫어하더라고요. 이거 누구 거니 이거? 이거 누구 거야? 네, 가져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영적 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면, 아니 목사님,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목사님 너무 모르십니다. 우리 좀 이해해 주셔야 하는데 맨날 모이라고 하고 맨날 이렇게 교회에 가두려고 하는 것은 너무 우리를 몰라주는 처사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훈련은 실제로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그 프로젝트,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복주시기
위한 것으로 목적 삼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은혜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하고 영적인 문을 여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근본 동력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임재, 이것을 훈련하느냐,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주셨죠.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을 할 때 하나님은 보너스로 그의 삶에서, 그의 사회생활에서 그것을 유능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어떤 역할이, 어떤 직업이 다양합니다. 어릴 때는 양치기였다가, 그다음에 군인이 됐다가, 또 정치인이 됐다가, 또 뮤지션도 됐다가, 한나라의 왕도 됐다가. 근데 다윗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치기를 할 때나 또 전쟁을 할 때나 나라를 치리할 때나 또 뭔가 악기를 제조할 때나 또 음악을 만들 때나 그 모든 영역에서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도자가 되어 다스리는 곳마다 모든 것이 흥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시는 그 이유에 대하여 시편 132편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실까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윗의 그 깊은 겸손과 중심을 기억했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다라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만나지기까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가 비록 왕이었지만 가진 것이 풍성했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가 그 모든 편안함을 다 뒤로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그 다윗의 중심, 그 겸손한 중심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다윗의 삶의 모든 영역을 기름 부으시고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대에도 다윗 때문에 유다를 보호하셨어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몸부림쳤던, 그 주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그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이렇게 감이 촉이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네. 그때 내 영의 그런 반응들이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기쁘고 뭔가 힘이 나고 뭔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영감을 주십니다. 그 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럴 때 주님 기뻐하시는구나.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가난한 자 도울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번에 10교회 섬기는 걸 하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세요. 가난하고 어려운 그들의 그 괴로움을 외면치 않고 나누려고 할 때, 함께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실천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또 언제 기뻐하셨는지 아세요? 영혼을 구원하려 할 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 같아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막 애타게 막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모습 보면요, 주님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선물해 주셔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섰던 나라들은 항상 그 시기에는 가장 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총알이 필요하니까 그 민족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이 부강하게 하신 예가 많아요. 또 언제 주님이 좋아하는지 아세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만큼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게 좀 답답해 보이고 이게 무슨 뭐 효과가 있나, 이게 무슨 뭐 가치가 있나.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 그분을 구하고 그분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을 드리면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러 오는 그 모습 보면 주님은 마음에 흐뭇해 하십니다. 너 내게 오는구나. 그리고 막 마음을 쏟아가면서 막 애타게 기도할 때 뭐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이 그에게 깊이 향하십니다.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계셔요. 그렇게 하나님 한 분을 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뭡니까?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인생이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돼요. 이 속에서부터. 여러분, 결국 사람은 마음이 단단하면 이기는 거고 마음이 물러터지면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마음에 힘이 있으면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답답함과 모든 묶임들을 그 하나님의 임재가 다 씻어내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불의 역사의 또 한 면입니다. 이게 인생에 어떤 여러 가지 고난이 오면 이게 실은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와 어떠한 문제들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공격들이 함께 오거든요. 내 어떤 마인드 컨트롤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속에 불이 그 모든 문제, 낙심, 영적 공격들을 태우고 부셔뜨리고 뚫어버리는 거예요. 시편 18편 13절 14절, 이게 다윗의 승리 후에 했던 고백 중에 하나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주님께서 하늘에서 숯불을 내리신다. 불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적들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적들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문을 여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돌파합니다. 뚫고 나가요. 이 훈련이 된 사람들은 왜 뚫고 나갈 수 있냐면 일단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시는 임재의 힘으로 힘을 얻고 그 속에서 하늘의 불이 내 삶을 애워싸는 모든 어둠을 깨트리십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막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막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온갖 문제들이 둘러쌌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숯불을 내리신 거예요. 숯불을. 그때 어떻게 돼요? 번갯불로서 모든 어둠을 깨트리시면서 다윗의 열쇠, 닫으면 열자가 없는 그 문들을 하나님께서 여시면서 나라를 통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의 문을 여는 이 열쇠를 돌릴 수 있는 이 훈련은 우리의 인생에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이 기도의 훈련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앞에 올라와서 어떤 기도를 인도할 때 그때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느 때는 한참을 계속 합니다. 왜 하는지 아세요? 왜 하는지 아세요? 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열렸는데 멈추면 아까 후반부에 드렸던 그 예배, 그 임재로 못 나갑니다. 아세요? 모르셨어요? 기술로 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우리가 찬양하고 야외 찬양하고 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나간 거는 기술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앞부분에 저도 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안 열렸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직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면 주님이 더 하라는 마음, 더 나아가라는 마음,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님, 근데 500명과 함께 제가 마이크를 붙잡고 끌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는 그 많은 어떠한 사람들의 힘들어, 언제까지 해야 돼, 하는 그게 동시에 느껴져요. 그때 이게 안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하는 거예요. 쭉 하고 더 부르시자고, 더 나아가자고, 주님 더 그렇게 하고, 어떤 하나님의 시간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 그것을 붙잡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함께 나간 거예요.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직장에서 심한 어떠한 공격을 받았어요. 막 상처가 돼요. 마음만 힘든 게 아니라 정신적인 또 어떠한 영적인 수많은 공격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정신 못 차리면 멘탈 붕괴되는 거 아시죠? 막 힘들고 눌리는 거 아시죠? 정신적인 것만 눌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공격이 함께 온다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이 부분을 열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그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 주님의 능력이 들어오게 해서 그것을 하늘의 능력으로 뚫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다스리게 하는, 다스릴 수 있는 열쇠를 활용하는 실제적인 훈련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안 되면 계속 인간적으로 여기서 얻어 터지고 저기서 쿡 들어오면 계속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실제 하늘의 문을 연다라고 할 때 하늘을 세 종류의 하늘로 봅니다. 첫 번째는 스카이, 그냥 자연의 이 하늘입니다. 별들이 있는 하늘. 두 번째는 공중입니다. 공중. 에베소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장 12절) 시작. 영적 세계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아니라 어둠의 왕국이 지배하는 세계예요. 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하늘이라고도 표현했고 공중이라고도 표현했는데 그 위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여러 나라 가면 신기한 게 특히 아시아권에 이게 어떤 사원에 다 뱀과 용들이 있어요. 뭐예요? 종교는 다를지라도 그 배후에 움직이는 영은 하나라는 거예요. 옛뱀, 마귀, 붉은 용, 사탄, 귀신. 근데 성경은 이 세상을 이 위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인데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악한 영의 지배 아래 꽉 막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 눌립니다. 눌려요. 여러분 하루 이렇게 막 분주하게 다녀오면 영이 눌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눌려 있을까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어둠이 우리의 영을 누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도가 처음에 안 뚫리는 거예요. 눌린 상태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답답하고 거기에 막 분주하고 또 막 죄를 지으면요 더 겹겹이 눌립니다.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이것을 깨트리고 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 번째 하늘은 헤븐입니다. 헤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냥 이 세상에 보이는 스카이, 그리고 영적 세계, 어둠이 다스리는 영적 세계, 그 위에 헤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이것을 뚫고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가르친 기도에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주님의 재림도 의미하지만 지금 나의 사는 곳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어떻게 됐대요? 갈라졌대요. 하늘이 갈라졌대요. 뭐예요? 헤븐이 열린 거예요. 주님이 지상에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할 때 갑자기 이 공중권세를 뚫고 헤븐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말이 아니라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면서 병든 자가 낫고 귀신에게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종교는 이것 없이 그냥 육신적인 인간적인 행위이고 진정한 구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헤븐은 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그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가 가는 직장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게 하고 어둠을 깨트리고 내가 교회의 어떤 사역을 섬길 때도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려 영혼들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을 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도 마찬가지죠.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왔어요? 하늘로부터. 하늘이 어디입니까? heaven.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열리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하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하늘에 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각 사람 위에 그 불이, 그 바람이 임하고 그것이 부어지면서 갑자기 하늘의 사람이 돼요. 그들이 입을 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의 선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동시에 뭡니까?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열렸을까? 왜 열렸을까? 그 키가 1장 14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셔야 돼요. 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12사도, 11사도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들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묵상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물론 큰 소리는 아닐지라도 그냥 마음을 다하여 이 애간장이 녹듯이 이 배에서부터 간절함으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제 예수님은 올라가셨고 우리만 이 땅에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과 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근데 뭔가 하나님의 감동에 이끌려서 그들이 한 120명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해요. 오로지 모이면 그냥 기도하고 쭉 기도의 영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출산이 되면 그 점점 문이 열리면서 머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힘을 주면 응애하고 그 태반과 함께 아이가 쑥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응애하면서 출산이 되는 것처럼. 근데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진통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 땅에서 기도하고 합심하여 부르짖고 막 애타게 막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점점 이 에어, 공중의 흑암의 권세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기도를 처음에는 방해했지만 그러나 견딜 수가 없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열쇠로 하늘을 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주여.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헤븐이 열리기 시작해요. 열쇠로 돌리면 점점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더 주여. 하루 이틀 3일 주여. 어떡합니까? 밤낮 합심하여 기도할 때 드디어 하늘이 쭉 갈라지면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의 능력과 그의 열망과 그의 생명이 바람처럼 훅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불. 왜?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막 뚫고 나가야 되니까 그 바람과 불이 막 하늘로부터 급하게 막 성도들 위에 120명의 막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그 머리 위에 막 붓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모든 육적인 것들이 태워지고 모든 인간적인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그 불 속에 그 진리 안에 막 바람 따라 불 따라 막 타오르면서 그들이 초대교회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키는 뭐예요? 열쇠를 여는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합심하여 오로지 하늘을 향하여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공중권세 잡은 어둠이 떠나가고 하늘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깨세요. 물론 잠자는 분 안 계시지만 영적으로 깨어나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날 진짜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너무 교양적이게 됐어요. 그래서 얌전하게 주여 이렇게. 물론 소리가 크고 작고가 핵심은 아닙니다. 성향상 뭐 크지 않아도 돼요. 근데 성경적인 기도, 신약적인 기도, 사도행정적인 기도는요, 이게 굉장히 기도 속에 영적인 돌파하는 간절함과
부르짖음과 하늘의 문을 여는 전심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날 이러한 기도가 훈련되지 않은 채 아주 교양적인, 관상기도도 요즘 많이 하셔요. 저는 평상시에 주님 바라보고, 아까 우리가 맨 마지막에는 주님 임재 앞에 잠잠히 바라봤잖아요. 여러분, 관상, 주님을 바라보는 거는 열린 다음에 바라봐야지, 안 열렸는데 나의 지정 위로 바라보려고 하면 여러분 이게 막혀버립니다. 근데 이게 쭉 열릴 때는 그 다음에는 이미 투쟁이 끝났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 마음속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누리면 됩니다. 순서를 아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열렸으니까 자유롭게 나가면 돼요. 성령 안에서. 근데 아직 안 열릴 때는, 그때는 소극적으로 하면 안 뚫려요. 왜? 이 공중곳에 잡은 이 어둠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미 주님은 승리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사용하면 돼요. 이 사용하는 게 소극적인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고 싸우고 약속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더 채우고 더 채우기 시작할 때 이 어둠의 세력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어야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기도의 훈련이 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왜? 하늘을 여니까. 그분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잖아요. 그곳에 주의 임재를 끄집어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사역이 살아나게 만들어요. 문제가 있어도 뚫고 나가요. 왜? 자신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을 열기 때문에, 주의 임재를 가져오기 때문에. 목사님 그거 너무 경박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열쇠를 주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허락했으니까 돌리는 거는 너희가 전심으로 해라. 그때그때마다 어느 때는 이런 싸움이 있고 어느 때는 이러한 부딪힘이 있지만 괜찮아. 열릴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싸우고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신약적인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훈련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소그룹으로 맡겼는지 아십니까? 이게 훈련해야 되는 건데 앞에서 목사님들만 이런 것들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데서 끝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소그룹 단위로 우리 지역장님 중에서 또 부장님 중에서 목자님 중에서 또는 우리 청년 중에서 이렇게 하는 훈련을 하면 여러분들 한번 끌어보세요.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열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처럼 더 주여 보혈 회개합시다. 주여 주님 어떡합니까? 막 찾고 또 찬양 우리 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보혈 예수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불이 쭉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막 애타요. 왜? 공중곳에 잡은 자와 막 전쟁이 벌어지고 뭔가 내 안에 묶임이 있어요. 나도 죄졌어요. 그래서 뭔가 합법적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꾸틀꾸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쫙 열려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기도 속에 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기도가 이 심령에서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간절함이 나와요. 때로는 눈물이 나와요. 막 믿음이 막 용솟음처럼 올라와요. 주님 오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두 어둠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면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불 속에 진리가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이 막 움직일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기도 속에 왕성하게 확장되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그 공동체가, 그 모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면서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제 돌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네, 제가 이렇게 쭉 정리했는데요. 그만해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18장 19절만 읽고 이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함께 할 말 다 한 거예요. 말씀 다 전한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합심해서 같이 연합이 중요하거든요. 연합하여 하나님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그의 임재, 그의 나라, 그의 능력이 임하도록 부르짖으면 주께서 하늘을 여시고 불을 내리셔서 그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말부터 그러한 기도의 불길들이 막 타오를 겁니다. 막 하늘이 막 쫙쫙 갈라질 것입니다.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 질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가정의 결박이 풀어질 것입니다. 각 구간에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 안에 더욱더 불들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지금 찬양하시겠습니다.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우리 주님을 갈망하는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천국을 이 땅에 오게 하세요.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뒤에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뒤에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이 찬양도 강력한 하늘을 뚫는 무기입니다. 성령 불과바람, 성령 불과바람 다시 임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성령 불과바람 다시 임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성령 불과바람 다시 임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열쇠로 여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성령 불과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셀렉션을 하시네 여기 있는 날 지키시네 이미 열렸습니다 여러분.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키세요. 가정을 구원하세요. 주님만 영혼들을 살리세요. 나 원하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 원하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 원하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네, 이곳에 셀렉션을 하시네 여기는 날 지키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하시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할렐루야. 더 받으세요. 더 받으세요. 날 지키시네 네. 여기 있는 날 세우시네. 아멘. 찬양하고 더 부르고 기도합니다. 벽을 뛰어넘네. 여기 보면 불은 떨어지네. 이게 바로 기도로 돌파되면 불이 떨어져서 원수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며 승리로 선포합시다. 우리 답답한 분들, 삶에 묶인 분들,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할 때 더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잘 켜낼 것입니다. 불이 떨어질 거예요. 벽을 뛰어넘네. 주님을 의지할 때 성은 무너지네. 성도를 외칠 때 Victory journey, Victory journey, Victory journey. 불은 떨어지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손을 높이 들면 승리를 주시네. Victory journey, Victory journey, Victory journey. 왕이신 하나님 사단을 짓밟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의 하나님 결박을 끊어줬네. 승리의 깃발을 더 높이 들어라. 승리의 계단을 더 크게 불러라. 성도들 외칠 때 victory. 여리고 성이 무너졌듯이 victory journey. 불은 떨어지네. 불은 떨어지네.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손을 높이 들면 승리를 주시네. victory journey, victory journey, victory journey. 왕이신 하나님 사단을 짓밟았네. 승리의
손 높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이미 많이 열렸어요. 막 침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불이 떨어지는 그 불 속에 충만하게 화가 타오르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삶의 모든 결박이 다 끊어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합니다. 한번더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 주여 믿음으로 들어가라. 하늘의 자원으로 충만하게 채워라. 주여,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강단 위에 올라와서 기도할 분들은 방송을 두고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신 그 생명과 능력